16세기의 일본의 무광 중에 다다오키 호소카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폐하, 어떤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아카시만의 굴과 같은 사람이요.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신하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께 질문을 한 그 신하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카시마는 다른 만들에 비하여 폭풍우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고생과 역경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온 자연의 나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어쩌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숙하는 때입니다. 아름다운 햇빛과 적당히 내리는 비와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우와 같은 심한 바람과 비, 따가운 햇빛으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따가운 햇빛과 폭풍우와 같은 것으로도 자라고 성숙하는 것처럼 아카시만의 굴이 폭풍으로 향기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발명과 감동을 주는 예술과 세계적인 운동선수,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질서는 그보다 훨씬 더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고 떠매어 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파선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병마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만둬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생을 같이 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편함과 영적인 나태함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숙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대학교 교수인 조동성 교수가 포팩트 4가지 사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적인 생각은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만이 아니다. 외부와 내부의 긴밀한 연구에서 온다고 하면서 4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덧셈의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뺄셈의 원칙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곱셈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나눗셈의 원칙입니다. 단순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교수님의 책에서의 설명은 경영에 대한 원칙이었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고 성숙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자기를 단순화해야 한다. 이 생각이 절로 들면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다들 내가 아닌 나를 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학대하고 감옥에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우두머리라는 뜻만이 아니라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 나였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잘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보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죄로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는 무엇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는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절망하여 성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최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기가 막히는 자기 발견입니다. 그가 왕족이었고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자기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정직하게 본 겁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고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바로 성전 제사도 못 드리도록 그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내가 옳습니다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성령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죄된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주님이 나에 대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절에서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그런데 16절에서는 주님이 나에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바울이 내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구원받은 것,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은혜 인내로 참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야말로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화로도 하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에 불에 든 단 화저로 그의 입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사야가 정결해졌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망했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끝까지 자기 공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죄로 죽었던 나가 구원받은 것,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오직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공로와 자랑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프랜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도둑과 창녀를 만납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나를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냥 프랜시스가 된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성령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만물이 자라는 이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열정이 무엇입니까?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할게 그러한 질문을 하느냐? 예, 스승님, 내과에 가서 예쁜 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내과로 가보자고 했는데 귀찮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쁜 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에 대한 행동은 없었다. 그것은 헛된 욕심일 뿐이다. 열정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뛰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의 열차에 대한 열정은 없고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나의 인격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성령으로 새로워졌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 인격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열정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열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이후에 믿을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열정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 생각났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말라. 뒤에 너를 따라갈 이가 내 발걸음을 따라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모범의 열정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양심이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해 버렸다. 그런데 원래 그 두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어요.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후메네오는 교회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부활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단임. 교회 지도자가 이단이 된 거예요. 온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로 인하여 온 교회가 어려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알렉산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는데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사도들, 성도들을 밀고 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신앙의 열정을 삶으로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죄를 죄로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모범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절제와 인내의 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30명이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그 30명의 일꾼들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온갖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썩어가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의 열정이 세상 속에 향기와 편지로 퍼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다리는 어느 정도 길어야 합니까? 그런데요, 링컨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키가 크고 다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정적은 미국 사람인데도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의 다리는 어느 정도 길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람의 다리는 땅에 닿을 만큼만 되면 된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에브라함 링컨은 정적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링컨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이 되었을 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 그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큰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책에서 보면서 저도 저 세대에서는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과연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키가 작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합시다. 소극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상식적인 사람이 됩시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아픔에 다가가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이 됩시다.
저는 늘 내가 목표로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이방인 별의별 사람, 심지어 어떤 해석은 흑인들도 왔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도 믿음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 성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정부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팎에서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곳에 열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자라지 않으면 대부분 죽어요. 그러나 잘 자라는 나무는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성령께서 열매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닮아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말씀을 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의 삶의 길에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점점 더 생명은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바울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었어요. 근데 내 삶에는 들포도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와 긍휼,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었습니다. 그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서 교회 안팎에서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삶에서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